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도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성공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만사형통.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13절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배짱이 되고, 그래 뭐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뭐 까짓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뭐 그 믿음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더러는 너무나 배짱이 좋아가지고 정말 무대뽀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뽀. 막 믿음은 단순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아예 무대뽀다 못해 아예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뭐 그냥 믿음이면 다 되지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네? 이 본문 가지고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러면서 달려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막 의기양양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어깨에 힘주면서 잘 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 지금 궁핍한 상황이에요. 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배고파 죽을 지경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해 죽을 지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의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주 들은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자신을 도와줄 정도로 사실은 궁핍한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의미 속에는요, 뭔가 다른 게 있다고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듯이 그래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병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 병이,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자의 밥이 돼도 좋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베임을 당해도 좋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매를 맞아 죽어도 좋고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 말이에요. 벌써 의미가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돈도 생기고, 기도하면 건강도 얻고, 기도하면 자식들도 잘 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얼마든지 가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장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비천함에 처했잖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배운 거예요. 높고 높은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경험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이 볼 때는 약해 빠져 있을 그때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받을 그때에, 그때가 뭐라고요? 그렇게 약해 빠진 내가 그때가 정말 강한 때였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지는 진정한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 없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육체의 질병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내게 강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풍요한 풍요로움을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차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늘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풍성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가난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나를 이끄시고 얼마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든지 나를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약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겨냅니다. 내가 까짓 거 이 정도 못 이겨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마음이요 바로 주님과 함께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가 되더라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 정말 하나님 내게 한번 돈을 막 부어 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11조 엄청 안 하나. 그죠? 우리 그런 기도 가끔 하자. 하나님 제가 막 11조 1,000만 원 회개해 주세요. 1,000만 원. 할렐루야 1,000만 원 회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까짓 거 뭐 1,000만 원 할 수 있을 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죠?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내가 1,000만 원 11조 하려면 얼마큼 수익을 얻어야 돼요? 1억 원의 수익을 얻어야 돼요. 1억 원.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그죠?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러면 까짓 거 1억 벌으면 1,000만 원 11조 하는 건 뭐 지금은 쉽다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를.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요 그런 11조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기 전에는 주면 내가 잘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네?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은이 돌같이, 예? 은은 돌덩이라고요. 은은 그 시절에 그냥 백향목 나무는요 그냥 들에 뽕나무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가 하나님 부어 주셔서 차고 넘쳐나는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정말 때때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황금으로 된 궁전과 백향목으로 만든 기가 막힌 궁궐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잘 되면 더 잘할 것 같죠. 하나님 막 엄청 부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죠. 모두가 실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강해지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니까 하나님 율법 버리고 온 백성도 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더라.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또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니까 막 교만이 차가지고요, 제사장이 하는 성막에서의 분향을 올리는 이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만의 이야기예요? 르호보암만의 이야기고 우시야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풍부함에 거할 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에, 굶주리던 시절에는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지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 예배당 짓는데 그 바쁜 농번기에도요, 예배당 짓는다고 교회 가서 벽돌 나르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벽돌 들고 다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배불러서 벽돌 들고 나르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랬어요. 옛날엔 더 바빴어요. 더 바빴어요. 지금은 빨래라도 세탁기가 해주지, 세탁소라도 맡기고 밥은 밥솥이 해주죠. 그때는요, 다 아궁이 불 때서 밥하고요, 세탁물 다 짊어지고 내과에 가서 빨래하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바빠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되면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개별적으로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니까 더 잘하던가요? 우리나라가 부자 되니까 더 열심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들이 부흥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미국을 보시고 영국을 보세요. 저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시고 교회들을 보세요. 부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배부르고 풍부할 때 정말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참된 신앙인으로 배부르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놀라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빛이 나야 한다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가지고 더 하나님을 높이 섬겨드리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멋지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세계 수많은 나라 민족들 가난에 굶주리는 나라 지금도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진실하게 헌신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가졌더라면,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내 생활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때에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더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더 멋지게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더 멋지게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 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 욕심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찰 수 있겠어요? 차고 넘쳐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채울 수 없어요. 11조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말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물질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엔 또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야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가지는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체의 만족은요, 세상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등에 올라타세요. 코끼리를 잡아 끌면 끌려와요? 코끼리한테 밟혀 죽어요. 그러나요? 코끼리 등에 탁 올라타고요, 코끼리를 부려먹으면 코끼리 몰고 다니면서 나무도 뽑고요, 일도 하고 정글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끌려다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세상에 부어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할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담대함,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이 강력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삼손은 나실인의 엄청난 은혜를 가진 자였지만 정욕에 이끌려 가장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살 때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철저하게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는 불의 사자가 되었고요, 그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이렇게 쓰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세상은 점점 절망하고 낙심하는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살아있는 자의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의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여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